참 우리들이 좋은 이야기만 하고 좋은 말만 하면 좋은데, 사실 그러한 일도 있지만은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지인을 만나서 아유 잘 지내? 그러면은 아유, 그런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 참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내 앞에 놓여져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참 인생이라는 게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로만 계속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도 있지만은 그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분명히 기쁨이 있음에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 내 안에 있는 기쁨조차도 희망조차도 뺏어갈 때가 있고, 오히려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고민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밤잠을 못 이루고요, 생각만 해도요 이 몸이 굳어지고요, 그러다 보면은요 입맛도 없게 되고요, 나중에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육신의 병까지도 얻게 되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왜 그렇게 한숨을 쉬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한숨을 쉬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경험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해결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참 많이 애를 쓰죠.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또 그럴 만한 일들을 내가 부탁을 했을 때에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가서 청탁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이외의 나름대로의 모든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지금 내게 닥친 위기들을 극복하려고 그 고민과 어려움들을 다 타파해 나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인다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놔버리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막연히 그냥 잘 되겠지 뭐, 그냥 뭐 다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그냥 막연한 그런 낙관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옳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잠깐이지만은 내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면서 주님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반드시 그러한 심령과 믿음 위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에 있고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내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지금부터라도 내 어떤 근심과 모든 염려를 그 하나님 주신 믿음의 의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 시편의 기자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도 아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그 가운데에 철저하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자기 형편을 말하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지금 궁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처한 현실이에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을 때 지금 내 형편과 사정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나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궁핍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전형적인 개인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탄원하는 긴 기도를 드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는 자신의 정황,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그런 심령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묘사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신의 고백,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자기의 어떤 상황들에 대한 객관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세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자기의 심정을 동시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은 우리들이 그냥 할 수 있는 말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어떤 동기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결단을 하고 기도를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요, 예배를 나오면은요, 아, 참 잘 나왔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문제가 있나 봐. 기도회 나왔네. 무슨 어려움이 있나 봐. 예배를 다 나왔네. 같은 말이지만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오고 싶은데 그 말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같이 기도로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왜 귀합니까? 안 나오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요, 그래도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성도님들,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염려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믿음의 세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오지 않다가도 예배에 나오고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말 그대로 겨자씨 안 할 만큼이라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요, 감사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다 안다라고 말하지만은요, 정작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오늘 다윗처럼 내 상황을 고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러한 심령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요 우리들이 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좀 게을렀던 것 같았고 내가 좀 제대로 예배 생활 못하고 기도 생활 못한 것 같았을지라도 내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저도 군 생활하면서요 참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유격 훈련입니다. 가면 안 될 것 같은 훈련을 시켜요. 벼랑 끝 사이에다가요 줄 매놓고 외줄리를 기어서 가라는 거죠. 해보지도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잘 안 되는데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조교가 진짜 가요, 눈앞에서.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안 갈 수도 없고 가야만 되는데, 또 어떨 때는요 저렇게 보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줄 하나 메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이렇게 줄을 잡으면 쓸 테니까는 내려가라는데 뭐 해봤어야죠. 근데 또 조교가 보여주는데 되더라고요.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요 그 벼랑 끝에 줄 잡고 쓰면요 다리가 후덜덜덜 떨리는데 자세 잡으라 그러는데 뭐 다리가 떨려서 힘이 풀려서 내 마음대로 잡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계속 머리를 두들기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요 진짜 그 줄을 꼭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붙들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내려가면요 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다시 올라가. 죽을 맛입니다. 그럼 또 내려와요. 그런데 참 묘한 거는 뭐냐면 첫 번째 내려올 때보다는 두 번째 내려올 때는 조금 나아요. 그래서 한 번 나중에는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올라가 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 싶고요. 근데 그게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반복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두 번째 딱 그 코스에 가니까는요 조금 자신감이 생기니까 조교가 한번 시범 보일 사람 그러니까는요 저도 모르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순간 얼마나 후회는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묘하더라고요. 왜?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는요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꼭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내가 확신을 하고 나도 같이 붙들고 그 손에 붙들려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떨어질 것 같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 것 같습니까? 넘어지는 순간에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팔이 나를 붙드시는 거죠.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만 같습니까?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다면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그 문제에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그 기도의 응답을 참 많이 받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셨던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제일 먼저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듣는 얘기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 자녀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요, 여기 부모님들 자녀분들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시는 분 계세요? 자녀들을 막 혼내는데 왜 혼내시는 겁니까? 사랑해서 혼내시는 겁니까? 정말로 미워 죽겠어서 혼내시는 겁니까?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내 말대로 잘해주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안 해주고 나를 혼내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 말 안 들어주면 다 똑같아요. 어린 녀석들은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울고요. 큰 놈은 와서 진지하게 묻습니다. 아빠는 나를 진짜 사랑해? 묻습니다. 얼마나 그게 바보 같은 질문이고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다윗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지만 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들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참담하고 암담한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내가 기도하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은 지금의 내 형편, 내 상황, 그리고 내 기도에 그 누구보다도 귀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들이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고 오늘 그 믿음 가운데에 크게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어떤 문제가 오면은요, 해결하기 위해서 참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요, 어떤 미신과 연관된 것이나 그 널리 퍼뜨려지는 그 미신들이죠, 날조된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때가 많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점성술이라든가 카드로 점을 치고요, 별별 일들을 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손금도 보고요, 이 관상도 보면서 내 팔자가 이런 건가? 이런 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손금을 보고 관상을 보고 사주를 보면서 지금은 어려울 때니까 그냥 당연한 거니까 기다려, 그러면 또 그게 그러고 또 믿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을 중심에서 이동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이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데 주변에서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순간요, 부모님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친구의 말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선생님의 말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부모님만큼 자식을 위해서 직언하고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안정을 누려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이 주변을 바라볼 때마다도 두려울 때도 있고 염려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 내 마음에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주변 것만 더 바라보게 해가지고는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항상 매사에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래서 그 나를 붙잡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안전한 길로 이끌어가고
나를 복된 길로 이끌어갈 때 순순히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버티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가는 동안 내내 불안하게 만들고 찬송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것은 자꾸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뺏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손이 단단히 붙들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에게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은요, 누군가 내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바라보고 나갈 수밖에 없지요. 병원에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잘 고친다는 그 의사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시죠? 보통 몇 개월, 보통 1년, 그동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1년 후에 만나 뵙겠다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 써놓고 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도요, 어쩜 뭘 잘 고친다, 뭐 좀 잘한다 그러면 줄을 씁니다. 똑같은 음식인데 저는 그냥 다 맛있는데 유독 맛있다고 하는 집들이 있어요. 저는 가서 먹어도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는 게 제일 맛있더구만요. 교회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1시간, 어떤 빵집은요, 제가 좀 다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그 텔레비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요즘 사람들. 휴가를 내서요, 그 추운 겨울날 2시간 줄을 서서 빵을 사 먹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물며 자기 인생과 자기의 목숨이 걸린 문제를 가지고 그 명의를 찾아가면은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줄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 다윗은요,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나가고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내 영혼을 지금 기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그 집 나간 아들처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을 언제든 맞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르노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답답하십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절과 7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삼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힘들면 힘들다. 그래서 춘천에 있을 때에도요, 어느 날 한 자매가 교회 문을 늘 열어놓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런데 와가지고는요, 무섭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 여자 울음소리가 나니까 처음에는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좀 겁이 많아요. 그래가 조용히 이렇게 귀 기울이니까 분명히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게 뒷모습이 우리 아내처럼 이렇게 머리가 짧은데, 이게 한 자매가
이렇게 앞에 앉아서 그냥 울고만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1시간이 넘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다 울음소리가 그치길래 이제 가서 어떤 일인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는 자매였는데 이제 유학을 온 거죠. 춘천으로. 그랬는데 속상한 일이 생겼는데 울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가면 사람들이 자꾸만 쳐다보고, 근데 그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을 때 생각이 나가지고 교회가 보여서 들어온 거래요. 왜? 교회 들어와서 울면 아무도 뭐라고 하질 않더래요. 묻는 사람도 없고, 왜 우는지 묻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자기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껏 울고 나니까 참 시원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냥 그렇군요. 그럴 때마다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한 번, 두 번 오더니 신앙을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늘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늘 혼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오셔서 속상하면 답답하면 마음껏 부르짖고 토로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심령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참담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는요, 처음부터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니까 찬양을 시작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하다가 이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그럴세 저는요, 때로는요, 기도가 안 나올 때에는요, 이렇게 찬송가 한 곡조, 복음성가 한 자락 부르면은요, 그 가사의 내용이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참을 부르고 몇 번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면 이제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 형편과 사정을 아뢰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그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영화를 보다가 참 감동적인, 근데 사실은 감동받을 게 아닌데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 이게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액션 영화예요. 막 총 쏘고 하는 영화인데요. 근데 서든데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막 총 쏘는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나중에 보니까는 능력자더라고요. 경비원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체가 굉장한 능력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딸과 아들하고 아이스하키를 보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테러범들이 들어와서 이 부통령하고 자기의 딸을 인질로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영화니까. 그런데 그 꼬마 아이가 있습니다. 한 6, 7살 됐는데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자리를 꼭 지켜라. 아버지가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움직이지 말고 여기에 있어라.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영화가 시작되니까는요, 막 건물이 부서지고 불이 나고요, 사람이 죽어나가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 아빠가 아들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 아버지가 팔을 벌리니까는요, 이제 공포에 질렸던 그 서름이 폭발을 하는 거죠. 막 울면서 아버지를 꽉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뭐라 그러냐? 난 아빠를 믿었어. 난 아빠가 나를 다시 데리러 올 줄 나는 믿었어. 난 그래서 무서워도 참고 기다렸어. 그게 마지막 영화의 장면인데 왜 그게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또 울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것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일어서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오시고 보이기를 힘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